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한 것이지요. 빗자루로 썰어버려도 안 되고 총칼로 나가라 해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지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갑니다. 후레시라고 하는 이 빛을 가지고 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데 그럴 때 우리는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원리,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저 어두움의 종착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어두움은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지만요,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이런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끼리, 옛날에는 아이들끼리만 싸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선생과 싸웁니다. 그런 시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형 사고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쩌다 보면 뭐 술 취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이번에 또 버스 또 충돌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만연해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두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본질은요, 영적인 것이다. 어두움은 그래서 죄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생겨난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봅시다. 1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말은요, 참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은요, 때로는 참은 거짓이 아니라 참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빛도 있습니다. 도덕의 빛도 있어요. 양심의 빛도 있습니다. 사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빛도 있습니다. 그런 빛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은 아니고 불완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한 빛이 있는데 그 완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완전한 빛 가지고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자연, 도덕, 양심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졌겠지요. 근데 이 세상의 어둠이 자꾸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들 소경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분명히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어두움을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어두움을, 또 다른 데 가서 어두움을 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어두움이 이제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또 어두움, 저 사람에게 가서 어두움, 저 공동체에 가서 어두움, 온 데 가서 자꾸 어두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서 빛을 비추지만 또 그들은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때때로 어떻게 저렇게 신앙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경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소경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원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요, 경험을 했는데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참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참빛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참빛에 대해서 정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절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은요, 이것은 본 빛인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밤에 빛나는 별이나 달을 여러분들이 보시지요. 그것은 근본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사체입니다. 무엇을 반사하는 겁니까?
태양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 넘어 니역니역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달이 비치게 되어지고 별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바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빛은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들. 자, 달과 별이 비추어지는 것은 저것이 비추어지는 것에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참빛은 아닙니다. 빛은 빛입니다. 빛은 빛인데 그것은 참빛은 아니다. 반사하는 빛들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것은요,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빛이 왔는데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된다고 다 이 자리에 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극소수이지요. 극소수. 여러분들이 10명, 20명,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오죠. 그렇습니다.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빛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증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한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합니다.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분들이요 거절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두움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에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튕기다가 그래가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도 지금은 복음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이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믿을까, 왜 저렇게 교회 안 나올까 그랬는데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보면은 옛날에 복음 전하는데도요 오는 사람 소금 뿌리고 뒤돌아가는 사람에게 소금 뿌리고 막 그래 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참 삶이거든요. 이게 정말 진정한 삶.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그래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는지,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죄의 유혹이 아직도 그게 좋아서 빛을 거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합니다. 자기 행위가 빛 앞에서 노출된 자기 모습을 보고 고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빛을 보고서 고치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자기 모습이 빛 앞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빛을 거절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보고 웃으시네요.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지금은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빛이 나요.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달라졌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오셨으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아예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절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는요, yes이라든지 영어로는 yes이라든지 아니면 but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렇지만 아니하였으나 그러나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본문 12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돈을 많이 가져 나와야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 알지 못했던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지만 그러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학교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직장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별처럼 달처럼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태양은 여러분들이 낮에 이렇게 비추어지잖아요. 그런데 밤은 어두움의 세계잖아요. 이 밤을 비추는 것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가 달처럼 별처럼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별처럼 달처럼 서시다가 어느 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추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묘비에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빛 가운데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복음을 전해도 그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온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지요. 그 영화를 보았을 때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이지만 거기에 있던 여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아내들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추장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멜레옥과 그 4명의 친구들을 질러 죽였던 그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추장이 되었던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거하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앞에서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빛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바라며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는 그 빛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전에는 어두움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나쁜 말도 못하겠어. 이제는 저 사람이 있는 데는 우리가 나쁜 짓을 못하겠어. 바로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빛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빛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살다가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